마이크. 네. 네, 11조 황대호, 정요셉, 황지은, 이하연, 방다은, 김유은총. 감사원금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한 달을 버티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김유은총 드렸습니다. 어제 e스포츠 대회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요셉 드렸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소서. 황대호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정경홍 목사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한수일, 김유은총, 정요셉, 건축헌금 김유은총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광야와 같고 때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의심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달란트로 또한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부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좌정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과 힘과 위로를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육신의 눈이 멀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미국에 관련해서, 미국 경찰에 관련해서 때때로 이렇게 뉴스나 뭐 SNS 영상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돼요. 미국은 공권력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미국의 그 경찰들이 때로는 이렇게 이슈들로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약간 뻔한 그런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흑인을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분이 계속해서 이 경찰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유로 나를 체포하냐? 물론 이렇게 한국말로 하진 않고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는데 별 대답 없이 계속 이 경찰들이 체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분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뒷주머니에 그 지갑이 있으니까 지갑을 한번 펼쳐봐서 내 신분증을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신분증을 경찰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흑인분이 너무나 막 당당하게 신분증에 뭐라고 써있냐고 하면 읽어보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FBI.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FBI. 흑인분이 계속 뭐라고요 물어봐요. 그러면은 FBI 이렇게 점점점 하면서 영상이 끝나게 돼요. FBI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예, FBI는 여러분들 미국의 법무부 소속으로 굳이 이제 우리나라에 비유하면 약간 검사와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이 꼭 마치 경찰이 경찰을 잡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같은 거예요.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선입견이 때문에 이 웃긴 해프닝이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인종을 차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도 사실 외모로 어떤 저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곤 하고, 또 때로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좀 차별하는 그런 모습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색안경을 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되게 중요하니까. 색안경을 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네, 파란색은 아니겠죠. 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네? 파란색으로 보이겠죠. 청자들,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어떠한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옆에 우리 지체들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지체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웃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속에서 뭔가 웃긴가 보죠? 웃기는 안경을 끼고 있는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 스스로 저 사람은 이미지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돼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경험상 혹은 어떤 다가오는 느낌으로 인하여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또 선입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안경을 우리가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지금껏 들었던 설교와 받았던 은혜와 신앙적인 경험과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때로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대로 알아가 보려고 한번 힘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험상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시는 분이야, 약간 이런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잘못된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로 불리우는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 집사님을 따로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죽게 됩니다, 결국에.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고 그가 직접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야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과 9장 1절이에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9장 1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여러분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던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율법, 이 구약 말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이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구약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그냥 예수님을 이단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성경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요. 이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 북쪽에서부터 잡아가지고 내려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20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다메섹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춰지게 되고 갑자기 사울이 실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의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빛 때문에 사울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되죠? 청각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굉장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서 이제 청각에 집중하게 되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예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너무 충격적인 대답이 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청년들, 사울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이단의 지도자, 그냥 이단의 지도자였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모욕하는 자들이 죽게 되는 것, 그들을 잡는 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처럼요. 그뿐 아니라 직접 본인이 나서서 본인의 열심으로 이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다가 결박해다가 옥에다 가둬야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누구를 위한 길이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의 모든 생각이 와장창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사울이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믿고 있던 가치관이,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이 완전 틀렸다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던, 위협이 등등했던, 자신의 말이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갔던 사울인데, 시력을 잃자 그의 귀에 들렸던 게 예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자신에게 너무나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사울은 이후에 식음을 전폐하고 지내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8절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사울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3일이라는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일이 허무하게 되는 순간이에요. 자신이 그토록 옳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옳지 않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옳다고 맞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3일이 됐던 거예요. 그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무가치한 배설물, 똥이 돼버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얻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에 있던 허물을 벗겨내세요. 안경을, 그 색안경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고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청년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회복의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외모보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음식보다, 때로는 나의 쉼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까? 당장 1분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왜 앞으로 일어날 1분 1초도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맡겨드려야죠. 사울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는데 그 지나친 오해가 심지어 타인의 삶까지 파괴하게도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의 눈을 멀게, 하나님은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의 잘못된 이 시각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잘못된 오해를 벗겨내십니다.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시력을 상실하게 된 이 3일은 많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자신에게 가장 자랑되었던 것이 한순간에 배설물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은 고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 이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는 시간이 그가 눈이 멀었던 이 3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 사울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앞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고 박해하던, 하나님을 오해하던 그 안경을 끼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벗겨질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할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 번 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청년들, 사울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다시 부르시는데,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하나님은 왜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왜 여러분들을 택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소명, 나를 부르고 나를 택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자의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것,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것 삼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볼까요? 목적 있는 부르심. 한 번 더, 목적 있는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러고 아무 이유 없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소유 삼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 있어서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는 나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가 파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의 삶에 과연 평안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스스로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시간으로도 보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깨뜨리고 뒤엎는 거룩한 충돌을 맞이하는 일이 사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가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지 않으면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정말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 있고, 그게 3일간 지속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좌절의 순간입니다. 나의 자랑이었던 것들이 이제는 한순간에 다 배설물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거룩한 내 자아와 하나님이 만나는 충돌의 시간, 이 거룩한 나의 모든 자아가 좌절되는 이 거룩한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사울은 무엇을 얘기해요? 나는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토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색안경을 끼고 있어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를 전혀 싫어하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심지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어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색안경을 벗겨주시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토록 오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을 다시 부르시고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해했는데 그것이 다 무너지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뒤흔드는 이 거룩한 충돌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고개 들어봅시다. 청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 좀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청년들,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그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데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있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자꾸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분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자랑되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만을 나의 자랑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자유가 이제는 사울의 인생을 감싸게 됩니다. 그 3일의 시간이 사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사울은 향방 없는 자들과 같지 않고 방향 없이 그냥 열심히 달리는, 그래서 늘 소진돼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바뀌는 시간이 그 거룩한 충돌을 경험했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무함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바울의 헛된 열심이 이제는 의미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청년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봅시다. 청년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러분들 안에는 참 기쁨이 있습니까? 혹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그냥 내 머릿속으로 그렸던 하나님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오해했을 때 그의 삶이 괴로웠고 다른 사람들도 괴로움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그때야 깨닫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에 초청하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 감사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며 치유이며 회복이며 자유이며 그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원합니다. 청년들 여러분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없었는지,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고 색안경을 끼고 예배에 나오고 색안경을 끼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만 그리고 있진 않은지,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을 똑바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